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바라타. 네,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일날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코로나 거의 끝나갔으니까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방심하려고 하던 차에 또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쯤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뒤차가 이제 차를 앞차를 받고 그 앞차가 또 저희 차를 받아서 삼중 추돌로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참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또 우연이라는 것은 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를 또 해보게 되었고, 참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저 자신을 또 단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일 바쁜 시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도 일 있고 일요일 날에도 일 있고 월, 화, 수, 목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 매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봤었는데, 특히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는 것도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 육신적인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또 내가 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또 이제 지금 양육부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때마침 이번 주 공과가 믿음의 갈등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 공과가 믿음의 갈등이 아니었으면은 좀 더 쉬운 길을 갔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마 이번 주 공과 믿음의 갈등이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내 믿음인데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이 되었을 때 참 이 쉬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제 양심상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가장 또 적절한 때에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 전도행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그 뒷부분 바울의 유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유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 어떻게 목양을 했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목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어떻게 행했는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쭉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의 길,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를 어떻게 갔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배 타고 갔을까요? 차 타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걸어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걸어서 간 이유가 아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쁘고 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특히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항상 매일매일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었는데 항상 습관을 쫓아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정말로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가장 우선순위로 했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같은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 내 주일학교 학생들 돌아보고 학생들 돌아보고 또 자매회 섬기고 청년부 섬기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제 경험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주님과 교제한 이런 일은 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교제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정말 수백 명한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정말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본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아채서 내가 주인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라고 내가 하는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뜻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만 하는 것, 주인이 시키신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섬김은 시킨 것만 하는 걸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만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 했다라고 정말 맹목적인 이런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주를 섬겼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겸손과 또 많은 눈물, 또 시험을 참음으로 사도 바울이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이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되겠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다. 눈물 흘리는 것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가르칠 때 있어서 참 거리끼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르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르칠 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가르칠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거침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죽게 되면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당장 내일 죽게 된다면은 그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그 생명,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참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과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소중하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사는데,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하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아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생명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숨은 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식물인간. 식물인간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식물인간처럼 살아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께서 내 생명보다 귀중한 이 사명, 내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절하게 찾으면은 계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분명하게 여쭤보시고 간절하게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에 100% 순종하고 또 그 사명을 다하는데 성도님들의 생명을 다하시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설교이다, 지난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 설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설교일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일까요?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이 누구를 불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경하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본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제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리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냐? 이제 이 부분은 이 파수꾼의 역할, 에스겔에 나오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전쟁이나 또는 어떤 도시를 우리가 지킬 때 뭐 하는 역할이죠? 누군가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겠죠. 보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그 위험을 뭐 해야 될까요? 도망치든지 아니면 준비하든지 하는 역할들을 이 파수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 군대를 다 갔다 와서 알겠지만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은 경계 근무하죠. 경계 근무. 그래서 우리 진지를 누가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진 않는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은 이렇게 뭘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지금 위험을 발견하고 경고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파수꾼이 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이제 여기서 보면 핏값을 이야기하면 핏값,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파수꾼이 이렇게 되면은 너희가 핏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때 핏값을 치러야 될까요? 사람들이 위험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핏값을 치를까요? 아니면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핏값을 치를까요? 사람들이 위험으로 벗어나는지 또 벗어나지 않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위험을 벗어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을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할 수 있는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에 대해서 너희가 핏값을 치러야 된다. 뭐 하지 않으면은, 경고하지 않으면은 핏값을 치러야 된다. 물론 이 사람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죠. 당할 수 있는데 이 위험을 당한 것이 네가 경고를 해서 당했느냐, 경고를 하지 않아서 당했느냐,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당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핏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역할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전한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인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깨끗하다라고 고백은 깨끗하다. 그 말은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안 했다?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험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핏값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말을 얘기를 하냐면은,
꺼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오지만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지 않고, 그래서 이 움츠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았을까요? 아니었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말만 하면은 트집 잡아서 말 못하게 하고, 또 수많은 방해를 이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 경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역할들을 다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많이 이 찔림이 받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해야 될까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이 사도 바울처럼 꺼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말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경고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찾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꺼리지 않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굴까요?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배석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예배석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배석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뭘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을까요? 삼가야 된다. 삼가다. 삼가다는 이제 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은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주의 경계는 아까 누가 하는 역할이랑 또 비슷해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항상 조심히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또 잘못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경고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우리는 흔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경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누굴까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 장로들은 교회 장로이기 전에 누굴까요? 주님의 하나의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어떤 역할들, 내가 학생부 교사니까,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이야기에서는 왜. 그래서 이제는 예배석 교회 장로들의 역할, 또 어떻게 너희들이 이 예배석 교회 장로들이 장로가 되었는지 이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 감독자는 장로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말이 있고 감독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이 목자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좀 유대인스러운 표현은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좀 헬라인스러운 표현은 이제 그리스적인 표현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는 어떤 이제 우리 흔하게 비유할 수 있는 양을 돌보는 것, 목자라고 들어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예배설 교회 장로들을 감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사람이 이것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장로를 세운 것은 누가 세우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장로 또 교회 집사, 우리가 사람이 세웠다 또 성도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이건 누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누구를 무너뜨린 거예요? 성령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자를 삼으셔서 뭘 하게 하셨냐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신 그 귀중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란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를 하게 될 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옆에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물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가치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것을 이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장로들은 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 내 생명보다 더 생명을 바쳐서 이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목양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뭘까요? 사나운 이리를 이야기한 사나운 이리. 이 사나운 이리는 예수님께서 이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나운 원래 이리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는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 외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리의 특징들을 보면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내가 이 양을 어떻게 잡아먹을까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또 이 특징들 나오면은 이 이리는 뭘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오나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목자는 어때요? 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이 이리는 양이 소중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지 않고 또 양을 또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이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귀중한 교회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리들은 이 복음과 진리가 아닌 이 다른 가르침들을 쫓으라고 또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 또 율법적인 가치관들을 자꾸 끄집어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율법적인 이 가르침들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부의 적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적도 있냐면은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성경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들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장로들 중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장로 직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장로들은 이 사단의 유혹과 또 미혹을 받아서 이 거짓 교사의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특징들이 뭘까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따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우린 분명하게 이것이 뭐 어떤 가르침이 오게 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이 사나운 이리와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을 막기 위해서 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저희 옆에도 지금 두란노실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만 2년 가르치시고, 또 그 외에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또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쳤었는데, 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훈계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양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 바깥으로는 사나운 이리, 내부로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지키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또 내가 만약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라면은 내가 맡은 학생들이 이 외부에 있는 이 세상 문화들에 대해서, 또 내부에 대해서는 또 자기 편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목양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성도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또 지키고 보호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면 이제 어때요? 누군가는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리고 뭐에게? 말씀에게 부탁하는, 말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것들은, 어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유능한 설교한테 의탁해야 될까요? 영성이 뛰어난 형제님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는 것. 또 교사들 마찬가지겠죠.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정말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가지를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도들을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어떤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같은데 기초가.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것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인정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몇 프로나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다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말씀하시고 상급으로 인정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것들 다 뭐 한다고요? 불태우신다고요. 불태워서 뭐가 났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은 다 뭐 해야 될까요? 다 날아가고 폭삭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천국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해서보다 내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봉동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탁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목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하신 목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뺏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이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갖고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여러 지역교회에서 했던 헌금들을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서 가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예루살렘 교회로 하는 헌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유용한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헐뜯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절대 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기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자가 어떤 것들을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물질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사역하신 분이 얻어야 될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조차도 뭐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내가 먹을 것들을, 그리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다른 사람의 이 동료, 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까지도 내가 그 필요를 채웠다,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또 사도 바울이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보다 부자인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자가 더 많이 섬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섬겼을까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내가 수고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누구랑 많이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많은 게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안 됐으니까 안 해도 될 거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시선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들을 직접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단순히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복음서 외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말씀들을 듣지 않았나 싶긴 한데, 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항상 우리는 받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다 마치고 이제 함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까지 무릎을 꿇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도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손바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제 아마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스데반도 어때요? 스데반도 자신이 마지막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이 베드로도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무릎을 꿇다고 언제 이렇게 보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경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시는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처럼,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죽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통곡하고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이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목양이라는 것은 뭐 해야 돼?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목양이라고요? 뭘 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목양이다. 그래서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 내부로는 이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으로 우리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영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목양할 때는 결국은 뭘 통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장로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리더를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내가 형제자매들 중에서 내가 장남이다, 장녀다, 또 내가 우두머리 역할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큰 기업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단순히 남의 것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정말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봉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